네, 오늘 제목은 하루를 살아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데 꾸준히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입니다. 특히 달리기가 그런데요. 그래서 이 마라톤을 즐겨 하고 있는 수연자매를 보면 굉장히 좀 존경스럽기까지 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마라톤을 하고 심지어 그게 즐거울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마라톤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가 이래서 내가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 보통의 사람들은 숨이 차고 그러다 보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요. 그걸 또 참고 뛰면 목까지 막 아픈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달리기는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이 머리에 들어와 있죠. 그런데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달리기를 매일 하면 그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숨이 탁 터지고 몸에 엔돌핀이 확 도는 그런 느낌이 온다라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까지 못 가고 중도에 포기하고 말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대부분의 운동이 그렇듯이 매일 한다는 겁니다. 자주 빼먹지 않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의 문제는 뭘까요? 그렇다면 이 매일이 안 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저와 비슷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를 이 숨이 터지는 순간이라고 잡았을 때 우리가 하루하루 어느 날 하루는 사실 큰 의미가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저 숨 쉬고 힘들었던 어느 한 날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한 날이 모이고 쌓여서 어느 날 뭐가 돼요? 숨이 터지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달리기에서만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매일의 삶도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의 긴 시간 속에서 하루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일 수 있지만 그 시간이 모이고 쌓여서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 이 이야기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27장에서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려서 14일 동안이나 표류하던 바울의 배가 드디어 육지에 가까이 오게 되었죠. 하지만 그때에 배의 선원들이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자기만 살려고 거룻배를 몰래 풀어서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게 된 바울은 이들이 배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거룻줄을 끊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침이 밝아오고 이제 배가 육지에 정박하기만 하면 되었는데 그만 어떻게 됩니까? 배의 앞부분이 어딘가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배의 앞부분은 걸려서 움직이지 않고 뒷부분은 파도에 부딪혀 부서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사들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죄수들이 도망칠 수 있으니 여기서 죽이십시다. 하지만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도 죽이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헤엄을 치거나 아니면 물에 뜨는 것을 잡고서 각자 해안으로 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 안에 있던 몇 명이었을까요?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생명을 다치지 않고 해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도착한 이후의 상황으로 말씀이 이제 이어져 가게 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즈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 바울의 배가 도착한 곳은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이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멜리데입니다. 지금은 몰타라고 불리는 섬나라입니다. 이 멜리데 섬은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반도의 남쪽 맨 끝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멜리데 섬의 크기는 제주도 섬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인구 수도 4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라면 사람들이 훨씬 적었겠죠. 이렇게 작은 섬 멜리데의 풍랑을 만난 276명의 사람들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 섬에 도착했을 때의 환경이 이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생각해 보세요.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을 쳐서 왔습니다. 그러니 온 몸이 물에 젖었을 텐데 날씨가 어떻다고요? 비가 오고 날이 추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몸이 떨리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멜리데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나와서 배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불을 피워주고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보면 특별한 동정을 했다라는 표현을 봐서도 아마 원주민들이 먹을 것도 주고 친절하게 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구나 11절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섬에 머물렀던 기간이 석 달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서 피곤하고 지쳤던 이 몸과 마음이 멜리데 섬에 있던 시간을 통해 그 원주민을 통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하고 심지어 병사들에 의해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던 것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바울의 길이 순탄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 어떤 위로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섬에서 환대를 받고 쉼을 얻는 그 시간들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주의 길을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나의 기대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언제나 평안하고 복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준비된 쉼과 위로의 시간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항상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만 몰고 가지 않으십니다. 바울에게 멜리데 섬과 같은 환경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숨을 돌리고 몸을 녹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이세벨의 위협을 들은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지친 모습으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는 충분합니다.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내가 너한테 준 능력이 얼마나 큰데 이러고 앉아있냐? 빨리 안 일어날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고 쉬게 하십니다. 이걸 2번이나 반복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야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산 호렙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시면서 숨이 막혀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기도 하시고 쉼을 주시는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조건 따라와, 야 이것도 못해 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 날개 아래서 품고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안고 끝까지 가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역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삶에 어떻게 갈까? 어떻게 살까? 이런 의문이 들지라도 나에게 반드시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멜리데의 섬의 원주민을 통해서 이제 쉼을 얻을 수 있게 된 바울에게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불을 피우는 모습을 본 바울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지 않고요. 그 일을 거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지치고 힘들었을 테지만 바울은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나무를 모아서 원주민들이 하는 그 일을 도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나무 묶음을 불에 넣었을 때 그 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독사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손을 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을 보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원주민들이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살인한 사람이 맞다. 왜냐하면 바다에서는 어떻게 구조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공의가 그를 심판해서 이제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동서고금 아시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있는 사상 혹은 믿음이 뭐냐면 권선징악입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뭘 받는다고요? 벌을 받는다. 근데 살아보니까 사실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게 된 것, 그리고 독사에게 물려서 이제 죽게 될 텐데 이건 틀림없이 바울이 뭔가 큰 죄, 누구를 죽였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권선징악. 욥기에도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주장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게 권선징악이에요. 야 욥,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건 다 뭐 때문이다? 네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 하나님께 너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실 거야. 이런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고난이 생기는 건 다 죄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이 힘든 건 여러분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건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들이 공식처럼 이거는 이것 때문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은 죄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에 대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원주민들이 바울을 보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 권선징악인데 어떻게 변하나 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뭐라고 하더라? 신이라 하더라. 바울이 독사에 몰려 있는 걸 본 이 멜리데 사람들은 그가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손에 달렸던 뱀을 털어버리고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바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물린 데가 붓지도 않고 바울이 쓰러지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이 멜리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변했다고요? 이 사람은 뭐구나?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틀림없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 사람은 신이구나 라고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했던 이 두 가지 생각, 첫 번째 생각과 두 번째 생각, 어떤 게 옳은 걸까요? 여러분, 어떤 게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틀렸습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은 그저 자기들이 본 것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멜리데 사람들의 모습이기만 할까요? 이와 비슷한 일들은 이미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루스드라에서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이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신이라고 부르고 숭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을 향해 신이라고 엎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들의 말에 속아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의 죽게 되자 그를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신이라고 했다가 한순간에 죽일 놈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를 보고 이게 옳다고 생각했다가 또 다른 뭔가를 보면 이게 아니라고 뒤집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의 관점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에게 들어오는 정보들 속에서 뒤죽박죽이 되고 믿을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생각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공원의 호수에서 오리들이 물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엄마 오리만 떨어져서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오리가 너무 외로워 보여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엄마 눈에는 너무 자유로워 보이는데. 아이와 엄마는 똑같은 풍경을 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는 혼자 떨어져 있는 오리를 보고 외롭다고 느꼈고 엄마는 그 오리가 편안하고 자유롭다고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물이나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불안함의 원인이다. 그런 것 같죠? 사물을 보는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변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 있으며 지금 옳다고 믿었던 것도 나중에 돌아보니 그릇된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어디에 마음을 두라고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또 고린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어떤 것 중에 하나님보다 믿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가장 믿지 못할 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나도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누구를 믿고 이 땅에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보이는 것에 그곳에 생각을 두고 살아가지 마십시다. 길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 봐야 우리의 생각에 다시 찾아오는 건 뭐라고요?
이 로마 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불안함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들고 마르게 되지만 오직 주의 말씀만은 영원할 것이며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게 할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두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보다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겠는데요. 이렇게 바울을 보고 신이라 생각했던 멜리데 원주민들에게 바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죠. 7절 말씀을 보면 보블리오는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추장과 같은 그런 지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블리오가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본 다음에 이 사람이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영접해서 사흘 동안이나 자기 집에서 친절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눕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이 청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전염병도 많았고 이런 병에 걸리면 몇 달 동안 앓거나 죽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보블리오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위해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아버지가 병이 낫고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섬의 다른 사람들도 바울에게 와서 병고침을 받게 되었고 그 보답으로 10절 말씀을 보니까 나중에 바울이 섬을 떠날 때에 바울 일행에 쓸 것을 배에 실어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멜리데 섬에 왔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왜 독사가 바울을 물까요? 사람이 276명인데 왜 바울만 물었을까요? 그리고 그 일로 보블리오 추장의 집에 가서 지내는 동안 하필 왜 그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을까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고친 일 때문에 멜리데 섬에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이런 모든 일들은 바울의 계획 중에 하나도 없었던 일들입니다. 바울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 미항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떠나지 말자 그러죠. 여기서 출항하면 많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니 가지 말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이나 심지어 바울에게 들려준 주님의 음성에도 멜리데 섬은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이 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도를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멜리데는 광풍을 만나서 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유라굴로 광풍은 말 뜻이 북동풍으로 부는 바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는 이 멜리데에 있는 그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밀려서 바울은 구브로 쪽으로 밀려갔어야만 합니다. 나중에 지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광풍을 만나서 오히려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반도의 끝자락으로 바울이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자, 바울이 그 멜리데 섬에서 몇 달 동안 있다 그랬습니까? 석 달을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 바울이 석 달 동안 있으면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복음 전했겠죠. 복음 전하는 거 말고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전해오는 그런 이야기에 따르면 이 보블리오가 나중에 그 섬에 감독이 되어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멜리데는, 이 몰타 이 나라는 카톨릭이 국교가 되었고요. 전체 인구의 98%가 카톨릭 신자라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멜리데는 전혀 생각에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멜리데가 이런 데가 있는지도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바울은 오로지 뭐만 생각하고 갑니까? 로마만 생각하고 갑니다. 바울의 뜻대로 가면 멜리데는 바울의 생애 동안 단 한 번도 가지 않는 곳일 수 있고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는 건 일어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뜻과 모든 일이 다 다르게 진행되어져 갑니다. 미항에서 배가 출발하는 것도 그렇고,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는 것도 그렇고, 군인들이 바울을 비롯한 죄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그렇고, 바울 혼자만 독사에게 물리게 되는 이 어떤 것도 바울의 뜻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멜리데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거 하나도 그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나만 독사한테 물리는 것 같고요. 어떤 땐 나만 혼자 광풍 속에 들어간 시간을 보낸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만 독사한테 손을 물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내 계획과 전혀 다른 그런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모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하루하루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준 인물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형들에게 죽을 뻔했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다 그만두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의 고난이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서는 나중에 나가면 내가 반드시 해줄게, 뭐 이렇게 기대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여기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여기에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알지 못하는 시간 속을 살아가는 것 같으십니까? 이런 날들이 어떻게 끝이 날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전혀 예상도 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이 시간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응답을 듣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은혜로 일어서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는 것이고, 시험 가운데 들어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고 하루를 살아.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살아가십시다. 이 길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